오래전 미국의 인디언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아이가 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해서 막 어떻게 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추장이 달려왔습니다. 추장은 깊이 빠져있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깃털로 길게 장식된 그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두르고 있던 추장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조바심을 치고 구할 수 있을지 긴장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드디어 추장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구덩이에서 올라왔습니다. 둘러싸고 걱정하던 그들은 환호하며 그 추장을 맞이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죄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의 구덩이에 빠진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스스로 영광을 떠나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이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그날을 지목하여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아기로부터 그의 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탄절은 1949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때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속에 약 20개 나라는 아직도 성탄절을 지키거나 성탄에 선물을 주거나 예수를 찬양하면 처형을 받는 그런 끔찍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종교의 자유, 마음껏 예수를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첫째,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 솔직히 말하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너무도 더럽고 불결한 곳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어엿한 집이 아닌 마구간에서 동물의 먹이통 위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있는 위치로 오셨습니다. 누구도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왕족이나 귀족이나 권세 있는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적어도 1년이 지난 후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인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 마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계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귀하신 분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맞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성탄절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당신을 낮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둘째, 약속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태어나셨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더구나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엉터리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정말 정통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왕으로 태어나면 자기가 쫓겨나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들도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헤롯 왕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2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을 이기고 이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디어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서, 죽어 마땅한 이 인간들을 보시면서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해주려고 하는데 미운 짓 하면 마음을 바꿉니다. 저 인간은 틀렸어. 용서할 가치가 없어. 잘해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 이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 죽어 마땅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복된 날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셋째, 영원토록 경배해야 할 예수님이십니다. 이 돌잔치에 가면 그 돌잔치의 주인공인 아기는 안 보이고 어른들면 북적거리면서 자기네끼리 먹고 선물 나누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기를 아예 못 보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아닙니다. 선물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날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느라고 합니다. 자, 동방박사가 이 세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몰약. 자, 동방박사가 몇 분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선물 3개는 드렸지만 동방박사가 꼭 3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10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선물은 드렸어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에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황금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향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몰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드리며 동방박사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경배해야 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히 돌릴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은 아들이 참전한 집에는 창문에 음별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아들이 전사한 집의 창문에는 금별을 달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고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도 아들이 하늘에서 죽었나 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기꺼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한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큰 별을 달아 놓는 것은 그 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별인 것입니다. 그냥 별을 갖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보았던 그 별, 그 별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와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인도를 해줬던 그 별. 우리는 다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이제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낫고 천한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기쁨을 잃은 채 슬픔에 빠진 이웃들을 다가가 위로해줘야 합니다. 사망의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한 이웃들을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성탄절 예배자로서 일어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마침내 이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예배자답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